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아마 성경 구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전도 초청 잔치를 하게 되어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6달 정도 저희가 이제 마을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또 초청잔치 54 초청의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 초청잔치를 매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쥐어 짜면 몇 가지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초청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쥐어 짜면 짤수록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사랑, 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어떻게 보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으로 사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예쁘냐, 성격이 좋으냐, 이런 조건들을 보고 사랑이 싹 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팔다리가 없으니까 병신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믿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라는 거, 부족하다라는 거. 왜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다,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고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파이프의 통로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는 거.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요 늘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 좋았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왜 당신 나랑 눈을 마주쳤냐고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걸어가다가 눈 마주친 것 때문에 살해를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을 쥐어짜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근데 여기서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경찰서에 붙잡혀 간 일도 없고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나도 죄인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자식들이 행동을 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로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로자식, 불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바른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른 말을 하시는데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은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새롭게 오신 분들, 나는 죄를 범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으니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믿은 것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정 깊은 부부도 그 둘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하면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요. 그럼 부인이 아이고 잘했다고 그 한 번 씻은데 내가 그거 받아, 그렇게 하는 부인이 있습니까? 그 한 번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죄가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죄 때문에 인류 가운데 죽음이 왔던 거예요. 죽음, 사망.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사망과 죽음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암, 질병 중에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암 아닙니까? 암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유,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판이 있다라고. 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와 죽음과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답을 찾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쥐어짜면 세 번째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광야에서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불뱀, 독이 가득 찬 불뱀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떼를 써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시느냐고.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해가지고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놋뱀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놋으로 만든 저 뱀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독사에 물린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불뱀에 물린 자는 어떤 행위로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독사에 물린 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살 수 없다라는, 그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약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그들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놋뱀을 보면 살아나리라? 이게 합당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져 있는데 된장을 바르든 약을 바르든 의사에게 보여주든 의료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나음을 받아야 되는데 저거 놋뱀을 쳐다본들 나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과 같이 죄와 사망과 그 죽음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죽음과 사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 야, 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겠느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그 놋뱀이 오늘날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나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에서 만든 영화인데 제목이 달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잠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Za 30 minut p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upa.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영화를 이제 간략하게 보셨는데, 철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다리를 이제 이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던 거예요. 기차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기계실 안에 그 아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것이냐, 아들을 죽일 것이냐, 누굴 살릴 거냐, 아들을 살릴 거냐,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게 되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인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죽이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쥐어짜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그 예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의 통로, 그 파이프가 이제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흘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팔다리가 없었던 호주의 닉 부이치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여러분,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살아서 뭐 하느냐라는 생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 의미가 뭐가 있느냐라고 죽을 결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던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연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강연을 할 때 청소년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변화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간증을 듣고 강연을 통해서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실패도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부활로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실패라는 게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더라. 오늘 오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고통하던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런 고백이 정말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